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은혜 꼭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에서요, 부교육자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력서들을 접수를 해요. 그럼 이력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분은 이력서가 굉장히 화려해요. 뭐 한 장, 두 장, 세 장까지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의 이력서는 아주 단촐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한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오래 했을까, 이런 걸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은 1년마다 교회를 옮긴 분이 있어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별로 신뢰가 안 가죠. 적어도 한 교회에서 3년, 5년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긴 분이라면 마음에 믿음이 가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을 종이로 적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력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등심, 안심 이런 고기를 사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그 소고기에 이력이 붙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먹었고 이게 몇 등급이고 이력이 붙어 있어요. 우리는 그 이력을 보면서 이 고기를 살까 말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나온 과거는 이력이고 그 이력은 내 얼굴입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를 쓸 때 되도록이면 불편한 내용을 감춰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자기의 이력을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도적놈이었어요. 내가 사기꾼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아주 싸움을 잘했고요. 내가 동네에서 짱 먹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이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교인들 앞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좀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한데도 좀 몇 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이 한 몇 개가 됩니다.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되게 궁금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뭘로 별을 달았을까? 아주 많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깊이 있고 그런 거 알아내는 사람이 있거든. 알아냈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슬쩍 이런 걸 하셔서 별을 몇 개 타신 분이야. 이 소문이 교회에 쫙 났어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를 하죠? 예, 문 닫아라, 감춰라. 여러분, 좋지 않은 이력이에요. 숨겨도 되는 이력이에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이력이에요. 이런 이력들은요, 우리를 선입견,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이력을 보낸 적이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난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거기서 탑했다. 나는 최고 공부 잘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력서예요. 아마 당시에 이 바울과 견줄 만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이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오늘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력서를 내밀었는데 어찌 이 이력서의 내용이 좀 많이 불편해요. 내가 비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폭행자였다, 이런 기록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바울, 여러분 존경할 만한 인물 아니에요? 바울, 그를 통해서 은혜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울이 이력이 어두워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요. 거기 한 줄 더 넣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나는 나쁜 놈 중에서도 그 나쁜 사람들을 인도하는 최고 나쁜 놈이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력을 받은 에베소 교회나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에게 가졌던 좋은 이미지, 은혜스러운 이미지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력을 읽고 난 다음에 바울을 바라보고 바울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이력을 일부러 기록해 주었을까?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이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쓸데없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감추어야 되는 거잖아. 안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말하지 말아도 되는 거잖아요.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일부러 써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바울이 자신의 이 어두운 과거를 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읽어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 속에는요,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내가 박해자로 살아왔지만 이런 삶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는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지만, 이런 불편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자신의 이력을 밝혔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옛날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나 과거에 그래 좀 불편한 사람이었어. 나 과거에 좀 그랬어. 하지만 지금 나는 은혜가 있어. 나는 은혜로 살고 있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어.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표는 언제나 현재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살아온 삶도 물론 돌아보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 삶의 진짜 에너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전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력서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비방자였다. 여러분, 비방이 뭐예요? 말로 남을 험담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요, 비방자였습니다. 어떤 비방자였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깎아내렸어요. 자기와 실력이 맞지 않으면 무시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아주 못된 말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쏟아낸 그런 비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라는 말은 신앙 탄압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등장하거든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이 누구냐면 바울의 절친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공부하던 아주 절친이었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절교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고, 차마 자기는 돌로 때릴 수 없으니까 너희들 모든 불편한 짐들을 내 앞에 맡겨놔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스데반 죽이는 일에 집중해라.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여야 할 사람,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 그는 아주 무서운 고의적인 신앙 탄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폭행이 뭡니까? 여러분, 주먹으로 혹은 물건으로 혹은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잔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가서 회방을 놨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 난장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멱살을 잡아서 끌어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재판에 세우고, 이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의 어두운 과거의 몇 줄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이런 과거를 청산하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된 그 이유, 새롭게 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고요. 긍휼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좀 불편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죠. 못 본 척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분이 당신 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무언의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자기 의지로, 일방적인 의지로 가서 도와줍니다. 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옷을 주거나, 이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은혜, 이게 긍휼이거든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다메섹에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 공문서를 들고 갑니다. 그날도 누군가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교회를 회방 놓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세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전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번개치는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 천둥과 같은 소리라고 들었지만 바울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굽니까? 누군데 내 이름을 부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요,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가 그동안 공부했던 율법에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다 펼쳐서 예수를 찾아냅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버려질 만한 인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에 불과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나는 못된 인간이지만, 나는 버림받아야 할 인간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임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믿음이 임하고 있다 그래요. 믿음이 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내 안에 막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지금 믿음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솟아나고 있다. 그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베푸신 결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속에도 이런 믿음이 샘솟고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강함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로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에 어떤 학교를 나오고 우리의 이력서에 우리 집안이 어떻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시냐면요, 믿음을 보여드릴 때,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요, 사랑이 솟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내 옆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의 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각박하고 냉랭하고 답답한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윤기 있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달라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바울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난 못된 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부어져서 나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현재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력서를 받으면요, 이력서 맨 마지막에 꼭 이렇게 써서 보내요. 저를 채용해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 들어간다면,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리고 보니까요,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래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샘플로, 하나님이 바울을 본보기로, 하나님이 바울을요, 모든 믿는 자들의 선두에 세워서 바울처럼 예수 믿고 바울처럼 신앙생활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려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가는 자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 신앙이 본이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내 신앙이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게 뭐가 리더십이에요? 앞서가는 사람이 그 지도자로서의 영향을 주는 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주신 까닭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이력에 제가 누군가를 변화시켰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행복해졌어요. 이런 이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소홀하게 여기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잘 안 나오는데 성경만 열심히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삶의 제일 우선은요,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된 다음에 예배적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기도도 되고, 거기서 전도도 되고, 거기도 헌신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내세울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적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사람 앞에 본이 되고 예배적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것에 충실하며 살고 있다고 말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직분을 통해서, 직분 감당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본이 되고, 직분 감당함을 통해서 예배적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면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가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가 권사답게 살아야 돼요. 장로가 집사처럼 살면 은혜가 안 돼요. 거꾸로 집사가 장로처럼 살면 은혜 안 돼요. 집사는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여기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능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고장이 납니다. 엔진 오일이 문제가 생겼든지, 브레이크 라이닝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헤드라이트가 나갔다든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바꿔버려요? 고장난 부분만 고쳐요? 고장난 부분만 고쳐요. 만약에 여러분 고장날 때마다 차 바꾸기 시작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우리 차 한 대 가지고 보통 10년 이상씩 타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부분만 고치지 않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수리하지 않고 바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내 삶의 일부분만 터치하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은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다 바꾸고 내 삶을 완전히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난 옛날에 좀 형편없이 그거 버리세요. 이제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떻다고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이런 찝찝한 마음들은 이제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과거는요, 하나님이 다 주님의 보혈로 불편한 거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된 모습,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앞에 펼쳐질 옛날의 이력이 아니라요, 정말로 멋진 이력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력서를 써야 될 때 망설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뭘 써야 되지? 내세울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력서에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들의 이력 때문에 자꾸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좀 옛날에 잘못 살았으면 어때요? 좀 예전에 내 삶이 형편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하냔 말이에요. 전 가끔 제 어머니나 아버지나 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형제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아니 할 말도 많은데 왜 꼭 그런 얘기만 하냐고 그래.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제일 좋거든. 그게 제일 은혜가 되거든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요? 만약에 우상숭배하고 잘못 살고 엉터리로 살고 죄짓고 살고 그래서 지옥 갔다 그러면 말 못하겠죠. 부끄러운 과거 말 못하겠죠. 근데 지금이 중요해. 아, 그 엄마 예수 믿고 그 아버지 예수 믿고 형제들 예수 믿고 지금 다 복음으로 잘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요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완전히 바꿔주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는 할 일 하나만 남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죠. 여러분 3일 전에 제 제자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고장을 보냈는데요, 부고장에 권사 아무개 흐르고요 가로 열고 101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래 사셨어요. 멋지잖아요. 101살까지 사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권사님의 영정 밑에 권사 아무개 딱 써 있는데 그 목사님 그래요.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시다가 평생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생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셨다고.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제 우리 앞에 무슨 이력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기억할 때 여러분 멋진 신앙의 이력을 남겨야 돼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든지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력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력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이력을 남겨놓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지금도 복 주시고, 여러분 자식도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 주시려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이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막 살면 안 돼.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붙들고 열매 맺는 소중한 삶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이력서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30년쯤 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로 아주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장례식장에 위패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요, 이분이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인데요, 목사라는 칭호가 붙어 있지 않고요, 성도 아무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성도 아무개.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된 이력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그분은 자기의 이력을 부끄럽게 남겼어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이력을 돌아볼, 누군가 우리의 이력을 떠들어볼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력을 검사하실 겁니다. 우리 멋진 이력, 살아있는 이력, 칭찬받는 이력, 상받는 이력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력을 남기며 삽니다. 나의 이력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이력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